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처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가 만나요. 만나서 이 소경의 눈을 예수가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러면 눈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서 예수를 만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실로암 못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사야서 1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구원의 우물이라고 나와요. 구원의 우물. 실로암 못이 이 구원의 우물이란 얘기예요. 이 기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보면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2번 치죠. 2번 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지요. 호렙산은 뭐로 유명합니까?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죠, 모세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이적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출애굽을 하겠다는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면서 명령을 해요. 네가 끌고 나와야 된다. 그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2번을 쳐서 생수를 내서 먹게 하는 거. 이 반석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기서 2번 쳐서 모세 때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보이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호렙산에서 반석을 뚫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생수를 기원해서 나온 말이 이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실로암 못을 뜻해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매일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 실로암 못에서 기른 물을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이 제단에 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흐르게. 예전에 제가 그 침례와 세례에 대한 동영상에서 흐르는 물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죠. 실로암의 이 흐르는 물은 뭐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한 즉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가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이 실로암 못 자체가 뭐예요? 예수고 그게 바로 호렙산 반석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기른 물은 무엇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서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한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의 문에 이른 자들, 구원의 문에 이른 자들이 이른 자들 그 안에 내재해야 할 성령, 이 2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원과 성령.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경에게 가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능력을 나타낸다면서 똑같이 소경에서 뭐 어디를 씻어라 이렇게 흉내내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이적과 능력들은 전부 하나님이 예언에서 감춰오는 말씀, 이 말씀을 다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이, 능력이. 그냥 임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초막절날, 초막절은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천국, 계시록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뜻하는 거죠. 초막절이.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뜻하고, 이 초막절날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붓고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기다렸는데 이미 왔어요. 초림 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계속해요. 지금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떠온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과 그 구원하는 자들에게 안으로 내주하는 성령,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 실로암 물이. 이 실로암 물의 이 생수는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잘 나와요. 마지막 이게 정체가 뭔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 23절에 뭐라 하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가증한 것들은 못 들어온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가증한 것이 어떤 건지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무당, 복술자, 그 다음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자, 이런 자들, 가증한 것들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의 모든 것을 소송한대요. 결국은 이 생명수가 예수가 초림 때 와서 얘기한 이 실로암 못은 결국 최종 실체는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 2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생명수 정체. 이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옵니다. 이 생명수 얘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온 내용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그 생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이 바로 생수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정체예요. 에스겔서 47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와요. 생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로 나와요. 성에서 흘러서 만국을 소송케 한다. 실과가 맺히고 이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뜻하고 그 구원받은 자에 내주할 성령, 이거 두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눈을 떠라,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거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 아직 죽기 전이니까. 고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가다락본서 두 번째 초실절날 미리 첫 열매 맺는 두 번째 초실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만국을 소송을 한대. 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의 성령이 내주하면 생수의 강처럼 만국을 소송, 살리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말씀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자로 교인들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목사의 사명입니다. 헌금을 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을 자가 된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너의 죽을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담당했으니 너는 그것만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표식으로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구원받고 성령의 이 표식이 바로 이 실로암 모세 물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초막절이 되면 이 실로암의 제사장을 보내서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보내죠. 매일 초막절 7일 동안. 그래서 물을 길러와서 거기 제단에다 물을 부어서 제단이 흐르는 물 상태로 만드는 의식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이걸 몰라요. 이 실로암 모세 물이 무엇인가를. 이 실로암 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습니다. 놀랍죠. 시온산 남쪽 밑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이 시온산 중에서 어디냐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는 데가 아니고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때 여기다 갖다 놓죠. 이 언약궤를 나중에 솔로몬이 바로 위에 있는 다윗성 바로 위에 있는 시온산 북쪽에다 갖다 놓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러니 요한계시록 나오는 시온산 14만 4천 이것은 어떤 자격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영적인 침례를 받는 자. 그 피의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운 자들 중에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울 것입니다. 왕 같은 자,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릴 자들. 그 자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뭐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지만 공통점은 뭐다? 이들에게는 실로암의 물, 생수, 이 생수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두 가지 사건이 있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를 아는 자들. 이런 아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시온산 바로 남쪽 밑자락에 이 실로암 못이 있고 그리고 이 최종적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 물, 그 물이 최종적인 실체겠죠. 그리고 이 처음으로 이 실로암 모세를 기원하는 물은 뭐예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입니다. 에덴 동산을 4개의 지형으로 나누죠. 이 실로암 모세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부터 속용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뜬다. 이것은 육적으로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가 속용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속용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눈이 뜨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속용된 자가 이렇게 뜨면 결국은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동참해서 여기서 흐르는 생명수로 모든 만국이 살아난다. 소송에서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다. 만국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의 물이 나온다. 이것이 실로암 못의 물의 실체예요.
반드시 그래서 실로암에 있는 모세에 있는 물을 유대인들이 언제 뜬다?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완성을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이 기른다고 하니까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제단에 물을 부어서 흐르게 하는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체를 모르죠. 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거든요.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퍼즐을 찾아내야 되는데 모세 오경 5개만 가지고는 이걸 실로암에 모세에 있는 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실로암에 모세에 있는 물처럼 생수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나의 심령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살리는 말씀으로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실로암에 있는 모세에 있는 물처럼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만나는 자마다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해주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으로 그 사람도 살리고 만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와 모든 종류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있는 진정한 물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이나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장막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실로암에 있는 못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세워서 자기 마음의 심령 안에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질 때에 비로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입을 열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사람마다 다 어떤 종류의 형태의 각기 다른 나무, 각기 다른 풀, 초목 그런 사람마다 다 이 말씀을 들으면 실로암에 있는 못에 나오는 물처럼 그 말씀을 마시는 자마다 사는 겁니다. 호렙산 반석을 2번 모세의 지팡이로 두들겨서 생수가 나와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처럼 영적인 애굽에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사명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반석 위에 말씀을 세워요. 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와서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질 때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반석 아니면. 이 반석 위에 말씀을 세워서 자기 심령 안에 실로암의 못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 이것을 갖는 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